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같이 읽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누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옷도 좀 얇아지고 날도 따뜻해지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 강원도 날씨에 적응 중인지 봄만 되면 감기 몸살을 꼭 한 번씩 앓고 가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는 않지만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겨울에는 여러분 두꺼운 옷을 입는 게 맞고, 봄에는 좀 얇은 옷, 그 여름에는 더 얇은 옷을 입는 게 당연합니다. 결혼식장을 갈 때에도 결혼식장에 맞는 옷을 갖추고 입어야 당연한 것이고, 장례식장에서도 장례식장에 마땅한 옷을 입는 것이 우리네 문화인 것이죠. 운동할 때 정장을 입거나 어떤 다른 불편한 옷을 입고 운동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잠을 잘 때에 양복을 입고 자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상황에 맞게, 어떠한 문화에 맞게, 나라에 맞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입는 옷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겉모습은 교인들인 것 같고 겉모습은 교회인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은 썩어져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고 있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사대교회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대교회가 그렇다면 겉모습은 교회이지만 교회에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그러나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자가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에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어떤 반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물들여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더럽혀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세상의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그들의 옷이 더럽혀지고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다닌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의로 인하여서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입은 몇몇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멀쩡해 보이지만 죽어있는 것 같았고 이들은
이들의 옷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은 자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이 남아있는 자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몇몇이 지금 있는데, 이들은 옷은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칭찬받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어떤 종교의 섬김과 교회에 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합당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몇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었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금 있다. 즉 사대교회에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씨가 있었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수의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합당하게 여기는 그러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남아있는 자 몇몇이 지금 사대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전까지는 사대교회는 소망이 없어 보였고 겉모습만 화려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서는 지금 몇몇이 있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교회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교회는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 오실 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이기는 자는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있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각자 개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도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자녀를 위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각자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깨어지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개인이 이루어가야 될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승리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대교회 살아있는 것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이 있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기는 자들, 지금도 싸워서 이기고 있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신앙의 몸부림을 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흰옷을 결국에는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도 이미 흰옷을 입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옷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은 다름 아닌 흰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준 옷이 있는데 그 옷은 바로 흰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 옷을 버렸어요. 또 찢겼어요. 세상의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탐심과 욕심과 죄악된 길로 살아가면서 그 옷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고 썩어져가고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교를 지킨 흰옷을 입고 다닌 사람이 있었고 최후 승리를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는 바로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 도대체 이 흰옷이 무엇일까? 이 흰옷의 의미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승리를 의미하고요, 순결을 의미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영광을 이야기하고 또한 축하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셔. 다시 한번요. 이 흰옷은 승리를 의미하고 순결을 의미하고 신실함을 의미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흰옷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이 승리의 기쁨, 순결, 신실함, 거룩한 자들에게 이 옷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원래 실질적으로 이 흰옷은 로마 시민들이 이 군사적으로 승리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승리의 행렬을 하면서 환호성을 치를 때 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흰옷을 입혀준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순결한 신실한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에 이 최후 승리를 축하하는 그 행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입혀줄 영광의 옷이 바로 이 흰옷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에 지금 몇몇이 이 흰옷을 입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이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다.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고 더럽혀진 우리들의 옷을, 죄악으로 물든 우리들의 옷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말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영광의 날을 주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에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그 옷을 입고 주의 영광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행진하는 주의 거룩한 신실한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흰옷을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이름뿐인 껍데기뿐인 직분만 남겨져 있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정결케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 옷을 입혀주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실하게 진실하게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들, 또 주님 오실 그날에 많은 백성들과 함께 그 영광의 날에, 그 승리의 날에 승정보를 외치며 승리의 찬양을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 우리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사대교회 그 몇몇이 있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287장 가사의 3절을 보면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흰옷을 입고 밝고 빛난 내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길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영적인 옷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무슨 색인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흰옷을 입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신실한 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지 않잖아요. 망하게 되잖아요. 아마 사대교회에도 이 몇몇이 이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꺼져가고 죽어가는 그 교회 가운데 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순결한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다도록 여기면서 그 진리 되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위에 옷을 입은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몇몇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대교회는 남아있는 것이에요.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의의 옷을 입은 이 몇몇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되살아나고 이 지역이 되살아나고 이 춘천 지역의 복음화에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저와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흰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무엇이냐면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흰옷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4절에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흰옷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은 주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나 이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힘으로 뺏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 옷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합당한 자들만, 즉 주님께 인정받은 자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사대교회는 합당한 이름을 가진 교회처럼 보였어요. 합당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이 몇몇만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합당한 자는 주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 신실한 자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우리 마음대로 얻을 수 있나요? 이 그리스도의 흰옷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합당한 자, 처음부터 의인이었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합당하지 아니한 자를 합당한 자로 여기셨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야 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자, 주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지 않는 이상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흰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흰옷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하지 아니한 자를, 죄인 중에 죄인의 우리들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그 옷이 바로 흰 옷이라는 것이에요. 거저받은 것 같지만 거저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줄 수도 없는 이 생명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 옷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옷이 더러워지게 된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들을 다시 한 번 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은 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듯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했듯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책, 옛날에는 한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그 이름을 그 명부에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생명책은 마치 하나님의 국가의 시민 명부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책이 바로 이 생명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도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성경 곳곳에서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책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결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만이 기록될 수 있는 책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씀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 거냐? 이름이 기록 안 될 수도 있는 거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건의 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늦게 내려오자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아멘.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시편 69편 28절에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원수의 쫓김을 당할 때에 주님,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 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암시해 주는 구절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흰옷을 입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고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쓰여지는 것, 그리고 지우는 것, 기록하지 않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혹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의 종로를 타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권한,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흰옷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부여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지지 않겠다. 구원에 대한 확증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된 것을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자들을요? 흰옷 입은 자들, 순결한 백성들.
말씀대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부여잡고 생명을 부여잡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나아가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책에만 기록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이 5절에서 이 말씀을 사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죽어 있는 자, 이미 죽어가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대교회 안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교회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나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만 말씀에 대한 신령한 경험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주님, 저들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구원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가 다시 한 번 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대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북신전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누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고 누구는 생명책에서 없어지게 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 믿음이 연약한 가족 구성원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권면해야 돼요. 주님 전으로 이끌고 나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는 결국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신다, 인정하신다, 칭찬하신다, 받아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몇몇 그리고 이기는 자들, 시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신실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해주고 시인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하다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사단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을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발언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누가 뒤집어 찍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자꾸만 우리들로 하여금 정죄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적으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시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들끼리 인사합시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니, 우리 저와 여러분 이미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 흰 옷을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자와 같다. 또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또 죽어있는 그 교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이 살아있었고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서 사대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흰옷을 입은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또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이 흰옷을 입고 날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